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여기에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린다 하는 말은 그 본 의의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능력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겸손이나 또 신앙의 미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칭송합니다. 야, 저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자기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라고 칭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실감 있게 표현을 한다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의 탓으로 돌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영어 표현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광과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능력을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또 부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천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또 교만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는 데 쓰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현재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만 주어진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시편 75편 6절에 보면은 사람을 높이는 일이나 낮추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죄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이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다는 말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높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높음이 있고 권세가 있다면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특별한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다 자기 자랑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은 칭송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언제나 작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내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안전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능력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또 부한 데 처할 줄도 안다고 말했는데, 가난이나 부한 것이 다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본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난한 것도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부한 것도 위험한 것이다. 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부한 것 때문에 위험하게 되고, 가난에 처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난과 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나 교만에 들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안전책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 것보다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은 그 축복에 도취해버리고 축복을 주신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면으로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자.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가난해도 부해도 우리는 안전해요. 그죠?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라고 할 정도로 칭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고백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갔을 때도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니 너희들이 거기서 태평하게 또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에 대한 염려를 드러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내 우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풍족함이 없다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가 그렇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고난의 여정에서 갑자기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분의 허락으로 또 그분이 나를 높여주심으로 되는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수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서두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 다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큼 높은 사람들이 없죠.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는 영광과 존귀로 저들에게 관을 씌웠다고 말합니다. 여기 관을 씌웠다는 말은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관을 씌워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왕과 같은 존재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로 권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권세와 지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며 숨을 내쉬면서 네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제사장은 그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그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 짐승을 안수하고 나서 제물로 드린 이후에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해 줍니다. 제사장의 권세죠. 그건 하나님을 대리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에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이 권세는 너무나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어 의를 입혀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잘난 체 하는데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권세를 남용하거나 또 이 권세를 소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오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사장시켜 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우리는 잘못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흔히 다 내 자신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육신의 안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큼 많이 갖지 못하고 그들만큼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높여주었는데 너희 스스로 너희를 멸시하며 그 권세를 묻어놓고 그 권세를 오용하고 있느냐. 그 권세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에 견주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만큼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만큼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예법에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에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기먹은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짐승들, 돼지나 이런 것들, 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들이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희는 초태생 만물을 드리고 흠이 없는 것들, 최상의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우리가 선물하는 것이 가치가 다르죠.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간다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겠죠. 또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 다르고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걸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영적인 의미로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아니하는 모든 재물은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기에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만을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짐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최상의 좋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데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귀가 먹인 짐승들을 들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반면에 아무리 훌륭한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아니한 것은 다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인이 곡물만을 드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성민과 봉사도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의 모든 영광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6장 27절에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영광만이 세세무궁토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무엇으로 가르쳤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모든 행위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당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느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섬김이나 또한 우리의 감사도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라갈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연락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올릴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그냥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행하는 섬김이나 봉사나 모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왜 가치가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려드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뭐 1억이라고 하면 공이 몇 개입니까? 9개입니까? 그런데 그 공이 9개 있어도 앞에 1이라는 것이 없으면 0이죠. 우리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1,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건 0이에요. 빵이에요.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기도를 하나님 왜 기뻐합니까?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말을 많이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예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예수 이름이 주예요. 예수 이름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내 기도 내용이 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 혼자 잠꼬대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올리는데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흘렸으면 그냥 올라가지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까? 신령한 예수님의 피는 육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도 성령의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나 그것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연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올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령한 것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하늘로 올리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소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65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도 소유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과 다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자연적인 거, 아담에게서 난 자연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가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삼위일체적인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삼위일체적인 예배, 그 예배만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주인님이 그를 향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쫓아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은 예배자를 저는 우리의 예배와 상관없다고 내어 쫓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 외에 신령하신 하나님, 거듭난 자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올려지는 영광,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권세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은 세상에 큰 권능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 크고 작은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인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그 준 내용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험과 타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안전책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동시에 신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은 받으시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려지는 것들만이 하나님께 가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모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할 때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